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네, 부유하세요? 더 쉽게 여러분 부자십니까?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믿음의 부유의식을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제가 자주 이렇게 인용을 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에 대한 본문이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고,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본문을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요 근래 많이 조금 부정적이 돼가지고요. 제 개인적인 제 스타일이, 제가 요즘 부모님께 왜 이렇게 박목사 요즘 부정적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입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많았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랬던 것을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부요의식이 뭡니까? 부요의식은 내가 부요하다, 그죠? 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설정한 믿음의 부요의식이란 그냥 내가 나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부요의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반한 나는 부요한 자다, 그죠?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죠?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주님을 가졌기에 다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믿음의 부요의식을 가진 사람은 뭘 믿냐면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네, 고로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부요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이삭이 농사를 지은 그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라고 명하신 땅인데 보니까 그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장 앞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살아오던 그 땅에 흉년이 또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버지 때도 들었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이삭의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랄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그랄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피난을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당연히 흉년이 든 순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3절과 4절에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삭에게 주실 복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 하신대요? 복을 주고, 그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6절에 그 말씀을 받은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땅이 지금 이삭이 궁극적으로 자기 그 머물던 땅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흉년인데 이 흉년을 피하기에는 그리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기로 하는데 그 이삭이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목민이었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일도 좀 일반적이었다고 하면 유목민들이 농사도 지었던 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얼마를 얻었다?
100배나 얻었다. 13절에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사이에 12절과 13절 사이에 여러분 행간을 좀 살펴보면 절대 1년 만에 뚝딱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해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졌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나 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 안에 많은 시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될 때까지, very wealthy하게 될 때까지 그의 부가 계속 자라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continue to gr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자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이삭이 로또를 맞은 것처럼, 그죠? 반짝해서 한 번에 거부가 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눈에는 100배만 보이고 이 본문을 읽으면 뭐만 보여요? 거부만 보여요. 우리 눈에 결과만 보이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과정을 거쳐서 그의 부가 계속 늘어났고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 그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너무 쉽게 100배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거부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단어들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한 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낯선 땅에서 그 해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해에 분명히 흉년이 드는 그 땅에서 100배나 얻을 정도로 출발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풍성한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삭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고요. 이삭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100배 축복의 약속을 시작으로 매년 그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삭은 더욱 인정하며 붙잡았고요. 그분 안에서 내가 조금씩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달라지고 커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졌다라는 건 우리가 그냥 보면 물질이 그렇게 막 됐나 보다, 물질적인 자산만이 그렇게 늘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영적인 이 이삭의 믿음의 소양과 자질도 그렇게 커져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렇게 고스란히 잘 받아서 창대하게 될 만큼 이삭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100배 축복만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살만하네 라고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삭은 그 100배 축복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그가 계속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를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선을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그의 믿음 또한 창대하고 왕성하여져서 이것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물질적인 거부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거부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그저 저도 예전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대신방 돌면서 축복하며 신방할 때는 상당히 물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면 100배 축복 주시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그런 큰 축복을 받았다더라라는 결론으로 내리면 안 돼요.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 그런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의 육신적인 지경뿐 아니라 영적인 지경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물질뿐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믿음의 부요한 자,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물질의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믿음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며 제가 아침에 기도했는데요. 물론 저의 그 그릇이
그런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저 안에 그런 갈망이 생기도록,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주님의 능력과 위엄을 내가 내 믿음으로 잘 담아내서 내 인생에 오롯이 담아내어 세상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침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좀 이런 거룩한 소망이 생겨나는 그런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백배 축복에만 여러분의 시선이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백배 축복에 걸맞는 믿음의 지경, 그죠?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지경이 하나님 내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물질의 복을 주셔도, 어떤 복을 주셔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그래도 오로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앞에 다 넘어지거든요. 물질이 이게 참 강력합니다. 살만해지고 먹을만해지고 더 누리게지고 하면 다 한 번씩 믿음의 이 흔들림을 경험해요. 믿음의 위기를 꼭 경험하더라고요. 이거 뭐 여러분이 못 보셨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한 이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해온 세월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렇게 본 적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정말 은혜는 그렇게 흔들림에도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믿음의 낙오자가 되어 있는 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함께 갔어요. 물질의 복만 그렇게 누린 게 아니라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겁으로 만드셔도 이삭은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침대 광고 보면 흔들림이 없는 편안한 침대, 옆에서 막 볼링공이 뚝 떨어져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침대가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복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이삭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송해요, 박 목사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줘도 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복을 딱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주면 얘 살짝 마음이 흔들릴 텐데, 나는 그런 고민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그 복을 맡기지 못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복의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지경도 넓어 내가 충분히 이걸 맡길 수 있어. 그런 인생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경험하고 여러분 믿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 요아스가 여러분 묵상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오늘이죠. 네. 오늘이죠. 네, 자꾸 지금 제가 낮에 내일 본문을 묵상하고 와서 조금 헷갈리는데, 이 엘리사가 죽을 때가 돼요.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가 문병을 와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에게 화살을 쏘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건데 동쪽을 향해서 쏘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겁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자,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땅을. 근데 요아스가 몇 번을 치냐면 내일 본문인데 3번만 딱딱딱 치고 말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냅니다. 왜 3번만 치냐고. 뭘 의미해요? 많이 쳤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니까. 많이 쳤어야 아람에게서 하나님이 그만큼,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아람에게서 3번만 이기는 거예요. 3번만, 당신 이거 친 3번만 아람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3번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내가 종이컵 들고 있으면, 간장 종지 들고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우리 손에는 뭐밖에 안 들어가요? 간장 종지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3번만 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때에 이런 은혜를 주겠노라고 땅을 쳐라 그랬는데 땅을 친 게 딱딱딱 3번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왜 그것밖에 왕이시여 안 칩니까? 당신이 아람에게 그렇게 승리할 겁니다. 3번만 승리할 겁니다. 아예 확실하게 한 10번 쳤으면 끝났을 텐데. 그죠? 그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죠? 우리가 입을 벌리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는 건데, 저는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우연이라는 막연함에 그들의 인생을 걸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뭘 찾아요? 운을 찾아요. 그죠? 운에 기대어서 전전긍긍합니다. 내게 좋은 운이 와야 된다고. 럭키해. 뭐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운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 사실 우리와 우리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은 막연한 운에 맡겨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염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성경은 그걸 거부해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우리 안에 뭘 주시니까?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염려를 안고 살게 되는 건 자꾸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뭐라 그러셨죠? 오늘 염려 오늘 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내일에 대한 염려는. 그죠? 왜?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부요의식이 가진 사람은 어떤 걸 믿는 사람인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이삭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거하고 있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룸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물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이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염려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 내어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아가길 원해요. 물론 당장은 왜라는 질문을 던질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상황들이 대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왜요 하나님이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돼요. 또 우리 앞에 당장 그런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도 끼치고 우리에게 또 육신적인, 영적인, 심적인 고통을 줄 때, 그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 이면에 우리가 다 계산하지 못한 것까지 고려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기대하며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렇게 그랄에서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경험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영적인 육적인 거부가 됐어요. 14절 16절에 보니까 그런 이삭을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랄은 블레셋 땅에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랄이나 블레셋 그냥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그랄을 떠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그랄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그랄 골짜기라는 건 뭐 이스라엘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언제든 강이 흐르던 때가 건기가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깊은 골짜기가 됩니다. 왜요?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우기는 3개월인데 건기는 9개월 동안 되니까 아무리 물이 흘렀던 자리도 말라버리면 그냥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동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삭이 그리로 간 거예요. 이삭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좀 나은 환경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갔을까요? 그랄 땅에서 몇 해 동안, 그죠? 그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거부가 되는 그 시간들, 그의 부가 자라가는, 영적으로 그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서 창대하고 왕성한 믿음의 거부가 된 이삭은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놓여있는 장소, 내가 살고 있는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삭의 믿음에 반응하듯 이삭은요, 여기서 우물을 3개나 파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삭의 종들이 그냥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샘 근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해요. 샘 근원.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아마도 이삭은 이 일들을 겪으면서
한때를 추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깊은 밤 하늘을 보면서 과거의 영적인 추억 하나를 떠올렸을 것 같은데 뭐죠, 여러분? 그가 어렸을 때 새벽잠을 일어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며칠을 걸어가서 어디를 갔죠? 모리아산, 그죠? 모리아산에 갔던 기억.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나무를 지고 갔는데 재물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란 말만 믿고 가는데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아버지가 멱살 잡고 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들고 서슬퍼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던 그 경험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풀숲에 순양 하나가 있게 하셨죠. 그 순간 놀랍게도 그 산에 순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양이 목자도 없이 혼자서 그 산 수풀에 있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양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산짐승처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그렇게 수풀에 끼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밀어나더라고요. 털이 너무 많으면 자기가 못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병들어 죽더라고요. 양은 그렇게 밀어내. 그래서 털을 안 깎아주면 안 된대요. 양은 꼭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런 양이 목자가 있어야, 근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양은. 그래서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몰라서 늘 앞에 있는 양만 보고 다니는 그 양이 어떻게 혼자 덩그러니 그 모리아산 수풀에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양이, 그것은 합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삭은 그의 몸소 뼈저리게 그의 어린 시절 경험했어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저 일이 가능하구나. 이 산 중턱에, 이 산 꼭대기에 저 순양이 저렇게 덩그러니,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구나. 여러분, 오늘 이삭은요, 이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그런 과거에 그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삭이 파는 데마다 나온 샘물은 그가 모리아산에서 만난 순양인 셈인 거예요. 그죠? 낯선 땅에서 어떤 것도 모르는데 그냥 파는 족족 나오는 건 하나님이 옛다. 그죠? 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시듯 그가 위기 가운데서 다시 그를 구원할 순양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경험하게 하셨던 건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까 맨 처음에 뭘 얻게 하셨대요?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셨대요. 샘의 근원이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에르 마임 하임이에요. 그래서 마임 하임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 그러니까 활천수 같은 거죠. 활천. 우물을 의미하는 부에르를 붙이면 이게 뭡니까?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을 이삭의 종들에게, 이삭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활천. 말하자면 이삭이 발견한 샘은 다른 곳에서 흘러 들어와서 조금 고여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flowing water예요. 그런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순양의 존재를 믿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간 이삭에겐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그대로 반응해 주셨죠. 그래서 큰 선물을 그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정말 소망하는데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정말로 뭘 맡겨도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길 너무나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게 샘을 찾은 기쁨도, 샘의 근원을 찾은 기쁨도 잠시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요. 몰려와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우리 거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감시를 붙인 건지 우물만 찾으면 와서 시비를 걸고 그것을 빼앗아 가요. 그렇죠. 뭐 그들 입장에선 충분히 경계할 만하게 지금 이삭이 큰 거부가 된 겁니다. 이삭이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21절에 두 번째 또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땐 그들에게 신나라고 얘기합니다. 신나는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대적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 또한 이제 그랄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사실 이 우물, 두 번째 우물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삭의 마음을 좀 보면 이삭이 그래도 인간인지라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가 믿음의 거부로서 부요함을 가지고 양보는 했지만 인간적으로 마음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신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이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요, 마귀, 사탄을 부르는 그 단어의 어근과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나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삭이 이 우물을 향해 에이 사탄이라고 부른 건 어떤 의미인 거겠어요? 우리가 가끔 누군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하면 아유 그 사탄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래 라고 우리가 푸념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로 보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고 이삭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인데 그가 이삭에게 시비를 걸어오니까 이삭이 믿음의 부여함을 가지고 야 옛다 먹고 떨어져 이렇게 사단의 대적을 향해 그렇게 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꾸역꾸역 이삭이 우물을 하나 더 파는데 이삭의 모습이 참 속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꾸 그냥 양보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부요함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그냥 좀 줘도 그래 하나님이 또 채우실 건데 라는 그런 믿음의 부요함이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없어서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 흘려보내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 그래서 이렇게 흘려보내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뭐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자족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제가 아침에 정말 소망하면서 새벽에 기도했는데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억울함에도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럴 사람들의 어이없는 핍박과 위기 상황에도 이삭은 그렇게 큰 심한 동요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참 격노할 일이 많아요. 그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성나게 하고 분내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순간 그런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부요함과 간대함을 가지고 요동치 않는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믿음의 원칙을 저는 오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5장 38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앞에 좀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왼편도 돌려대면,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상대하지 말아요. 그 뒤에 넘어가면 이제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죠? 우리의 성정으로는 잘 되지 않는 일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은 어떤 의미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첫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이거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경계선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경험하게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니 이렇게 사는 거야. 천국 백성은 그렇게 그런 가르침으로 주신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주일날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그 안현수 선생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왜 그게 세상의 관점에서 바보처럼 보였던 까닭입니까?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내 이득, 내 실속 챙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선생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도 그 사람은 바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았고 그가 정말 예수님처럼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박 목사가 누가 예수래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말씀 이후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이런 우리가 정말 뭐 그냥 듣기만 해도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내가 왜 굳이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끝에 45절에 사실은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최소한으로 잡아서 3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라는 그 말씀부터 그 이전까지 44절까지의 말씀의 당부가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저런 삶이 우리 안에 사라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것이 정말 인정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 이삭은 그것을 알고 있는 듯 지금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물론 시차는 있지만 22절에 보면 세 번째 우물을 판 이삭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는데 넓은 곳, 번영의 장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마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 정도엔 좀 정착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했던 것 같아요. 여기,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다투러 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삭이 그의 말대로 세 번째 우물에서 이렇게 번성했을까요? 자리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22절, 23절의 행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삭이 세 번째 우물도 다투진 않았는데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두 개의 우물을 빼앗은 사람이 세 번째라고 그냥 놔두었을까요? 바로 쫓아오진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또다시 충돌이 생겼을 것이고 우물을 그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르호봇을 이삭은 번영의 장소, 넓은 장소로 불렀지만 거기도 이삭이 번성함을 꿈꾸는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이삭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다시 거주지를 옮깁니다. 사실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았다라면 더 이상 옮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23절에 보니까 르호봇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어디로? 브엘세바로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걸음이 조금도 하나님 내가 여기 번영의 땅이라고 불렀는데 넓은 땅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여기 안 하고 또 옮겨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상당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여전히 흉년이 든 그 땅에서 이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이따위 기근이나 생존의 문제가 내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이미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이삭은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물을 팠고 32절에 그곳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종들이 물이 나왔습니다, 주인이시여. 그러니까 33절에 이삭이 그 동네 이름을 뭘로 부르냐면 아까 브엘세바라고 불렀는데 아까 제가 부엘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 셈의 근원을 이야기하면서 부엘이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물, 그죠? 우물이란 말씀인데 여기서 세바는 뭘 의미하냐면 7을 의미합니다. 숫자 7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7개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표현을 세련되게 바꾸면 마른 땅에 완벽한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러, 그죠? 거기서 마라 거친 다음에 엘림에서 그들이 물을 아주 풍성하게 누렸던 것처럼 그런 땅을 만난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의 우물은 완전한 우물,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번성하게 하는 그런 땅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이삭이 볼 때는 르호봇 정도면 충분히 번영의 장소고 넓은 땅이니까 하나님 이곳에 정착해도 좋습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이삭을 한 번 더 옮기셔서 브엘세바에서 그가 자리를 잡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부자 이삭의 거침없는 믿음의 행보에 하나님이 그의 피날레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7개의 우물, 그것도 한 곳에, 앞에 그랄 사람들에게 3개의 우물을 믿음의 부요함으로 옛다 가져가라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갑절이 넘는, 그죠? 7개의 우물로 대갚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십니까? 거기다가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곳까지 이삭을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고
하나님 저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를 꿈꾸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꼭 이 순간이 오는 그런 날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뜬금없이 찾아온 이유를 이삭이 물어요. 약간 좀 이렇게 성을 내요. 여기까지 따라왔냐 이렇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삭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누가 봤대요? 아비멜렉, 그들이 다 보았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 그랄 땅에 머문 때부터 몇 해가 흘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삭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의 고백이기에 이보다 더 확실할 수 밖에 없는 이삭의 삶에 대한 증언이죠. 내가 봤다. 네 삶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꼭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다 그랬죠? 보디발이. 그죠?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이 누구에게도 그의 조상인 이삭에게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시는군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삶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근데 그냥 아비멜렉과 이삭이 단순히 계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가슴이 뛰는 이유는 여기인데 이 계약은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도 제가 아비멜렉이 누구라 그랬죠? 그 블레셋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아비멜렉. 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지역을. 근데 이삭은 뭡니까? 한 개인입니다. 한 사람. 그죠? 지금 한 나라가 그죠? 한 개인에게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건들지 말자. 라고 제안한 건데 여러분 이게 누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 개인이 먼저 간 것도 아니고 그 나라가 먼저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혹자는 당시에 족장 시대니까 아직 조직이나 이런 관리가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라고 폄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죠?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양쪽이 상호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무게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조건이 기울어도 너무 기웁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조건의 균형을 맞추었을까요? 한 나라와 한 개인의 이 균형을 맞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한 개인인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한없이 한쪽으로 기울어 보였던 이 계약의 균형을 맞춘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개인이 하나님 없는 한 민족보다 한 나라보다 강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세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되게 죄송하네요. 시계는 보지 마시고 서로를 보고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그런 존재입니다. 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분이 그런 분.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개인이 하나님 없는 한 나라보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의식을 가진 이삭과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삭을 향한 마지막 선언,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39절에 마지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선언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믿음의 부요의식을 가진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는 자가 믿음의 부요의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부요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소망하고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주변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요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 한번 복을 줘보세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본때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좀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런 인생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소망하고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찬송가 죄송해요 432장 한 장 부르